미신에 사로잡혔던 고향 마을을 모른 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약방을 하나 차려놓고 그 약방 마루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지요. 당시 어른 교인은 하나도 없었고 초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성미라는 것이 있어서 아이들도 교회에서 배운 대로 밥 지으면서 가족 숫자대로 숟가락으로 쌀을 퍼서 교회에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발각이 되어 문제가 생긴 거죠.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쌀 도둑질 시킨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도끼를 가져와서 이놈의 자식들 죽여버린다고 문지방을 찍기도 하고, 동네를 나가면 지게작대기 들고서 쫓아오는 바람에 혼이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전도에 매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딸이 친구들하고 교회 종각 밑에서 종치고 놀다가 그만 종방망이가 떨어져서 밑에서 놀고 있던 아이의 이마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이마가 깨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아이는 금방 전신이 새카맣게 되었습니다. 급한 대로 손수건으로 깨진 이마를 싸매어 들쳐엎고서 이놈아, 제발 죽지만 말아다오, 제발 죽지만 말아다오, 그렇게 수도 없이 되뇌이면서 30리길 읍내로 내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하나같이 비웃죠. 예수쟁이로 살아봐야 뭐 별거 있냐, 조상 섬기지 않으니까 벌 받는 거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많은 핍박과 또 가난과 곤고와 어려움들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주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체험하면서 많은 영혼들 전도하면서 교회가 점점 든든하게 세워져 가죠. 그렇게 한 30여 년 흐른 어느 날, 당시 이단이었던 여호와 증인이 영동권의 포교 전진기지를 그 동리에다가 구축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니야, 기성교단이 먼저 자리를 선점해야지 하는 그런 불타는 사명감 갖고 교회를 다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988년 10월 30일 사천 제1교회 창립 개척 예배가 드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은 그로부터 28년이 흐른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 교회 원로 최홍환 장로님에 관한 일화고요. 종방망이에 맞아 사경을 헤매던 아이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살아나서 중앙대학교 약대를 4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던 최경숙 집사님에 관한 일화입니다. 척박한 고향 땅에 울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청년의 그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눈물과 열정의 결실이 바로 오늘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돌아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 병을 고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은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었다는 거죠. 조지 리들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라는 시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의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오늘날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물건은 많지만 그걸 제대로 쓸 사람이 없습니다. 법과 제도는 있지만 그걸 온전히 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선포하고 설파했지만 정작 그렇게 주님 따라 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개혁을 끊임없이 지금 외치고 있지만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집에 개를 키웠는데 언제부턴가 이 개가 짖지를 않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도 짖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작정을 하고서는 개를 불러다 개를 앉혀놓고서는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야, 이놈의 개야, 너 왜 짖지를 않냐? 도둑이 들어오면 짖어야지. 도대체 왜 안 짖는 거야? 그러면서 개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이런 대답을 하더래요. 내가 짖기 싫어서 안 짖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분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주인은 주인인데 장사하는 걸 보면 도둑놈이고, 그래서 도둑놈이 들어오니 짖어야 되는데 그 도둑놈이 주인이고, 주인이 도둑이니 도둑도 도둑이고, 짖을 수도 없고 안 짖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안 짖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멍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찾기가 참 힘들다는, 오늘날의 시대를 반영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곧 왕은 있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새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는 거죠. 예레미야 4장 25절 말씀 보면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성도들과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충격을 받은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시대가 망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연 의인 10명이 있습니까? 아니, 의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비록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는 이렇게 와 있긴 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가 돌아볼 때에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쓰임받는 사람이란 다스리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물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임박한 어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왕이 될 줄 알았죠. 통치자가 될 줄 알았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지닐 줄 알았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나섭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의정 되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이 청탁하는 소리를 다른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지요. 지금 이런 말 할 때야?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 자기들이 거기 앉겠다고 자리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자리를 차지할 거냐, 결국 누가 지배하는 권력을 가질 거냐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나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45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자격은 섬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했던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첫째도 섬김이요, 둘째도 섬김이요, 셋째도 섬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섬김의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소위 인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하죠. 섬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배우고 깨닫고 연습해서 섬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섬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기적인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마태를 보세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에 의하면 로마에서 가장 비신사적인 직업은 고리대금업자와 세리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세리를 바라보던 어떤 대중들의 인식이었다는 거지요.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는 강도나 살인자와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고, 그래서 세리는요 재판의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세리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요, 창기와 죄인의 반열에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리였던 마태는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절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인물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신 것이고, 그를 끊임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셨던 것이고, 결국은 주님의 참 제자로서 키워내신 것 아닙니까?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했다고 하죠. 그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을 쓰기도 했고, 외경으로는 마태행전이라는 전도수기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 버린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은 위대한 전도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던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요한은요 굉장히 야심만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지요. 그만큼 성품이 아주 불같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지요. 그치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요. 그 사랑에 대해서 쓴 사람이 요한이란 말이죠. 요한. 성지순례를 가면 벽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벽화 속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 요한을 알아보는 것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마에 혹이 난 사람 찾으면은요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의 이마에 혹이 왜 있는가 하면 그가 항상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요한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표현으로 요한의 이마에다 혹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우레의 아들이, 불같았던 사람이 기도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당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끝까지 부탁했던 믿을 만한 제자가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와 마리아 기념교회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어머니를 보필하면서 봉양해 드렸던 거죠. 주님이 그를 다듬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다듬으셨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 욕심 부리며 사냐?
너 왜 그렇게 혈기 부리며 사냐? 너 왜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자기중심적으로 사냐?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 너 왜 나를 부인해하며 너 나를 왜 모른 척했냐? 너희들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하면서 사냐?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믿어주시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섬김의 도를 통하여서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교회고, 그런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곳,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 어떤 아픔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사람이 있는 곳, 세상은 다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절대로 나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섬김의 사람을 배출해낼 수가 있는 거지요.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구세군 사령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물은 승진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로 얻어진다. 곧 인물은요, 희생의 걸음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섬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눈물의 씨앗을 이곳에 뿌리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의 눈물의 열매를 60년,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거두어 먹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뿌리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섬김의 씨를 뿌리는 곳입니다. 판단과 비판과 책망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교회는요, 여전히 그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 사람도 분명히 변화되어서 섬김의 자리로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눈물로 기도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지요.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지금부터 새 역사를 쓰는 마음 갖고, 그래, 내가 뿌리리라, 섬김의 씨앗을 뿌리리라, 눈물로 씨앗을 뿌리리라, 말씀의 씨앗을 뿌리리라, 그런 결단 갖고 사시면 우리 사천 제1교회가 28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 큰 미래와 꿈과 소망 있는 교회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 하나님의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